할렐루야.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발걸음을 옮겼지만 코로나가 다시 또 잠잠해지지 못하는 관계로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의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 이때에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동도 받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심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매일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전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찬송합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서 여신 시온의 복된 대로를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19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형편인 거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답답하여 예배하기 어렵거나 그러하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들 이제 심리적 그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지금은 좀 불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관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그 처진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루즈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상적인 신앙의 발걸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기뻐할 거리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최고의 은사일 겁니다. 엄청난 축복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기뻐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와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요와 행복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만큼 그 기쁨의 분량이 넘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요자요 행복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의 환경을 돌아보게 될 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장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옆을 봐도 도무지 기뻐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모습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17절과 18절의 그 두 절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아주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바울이 기뻐함의 분량이 어느 만큼 기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조금 기뻐한 것을 과장해서 기뻐한다고 표현했을까? 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관제로 드렸다라는 이 표현의 말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그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그 모습을 관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붓는 포도주가 바로 관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물과 섬김의 신앙이 완성되기 위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제사의 마지막의 장면에 드려지는 그 포도주로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 모습, 곧 당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드렸다라는 것은 죽은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죽음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곧 자신을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바울이 기뻐함의 분량이 죽기까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토록 기쁨이 있다. 그리고 너희의 신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면, 너희의 믿음의 예물이, 너희의 신앙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모습을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순교자의 모습으로 피 흘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 기쁨의 분량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바울처럼 우리가 매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어떤 모습, 어떤 중심의 세계의 사고관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시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먼저 된 것은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보상자 명단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로 이제 파송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역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의 그 사역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그의 사역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라고 그렇게 흥분된 모습으로, 기뻐함의 모습으로 사역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할 분량이 아니다. 물론 기뻐해야 될 분량이지만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원인을 찾지 말라. 그의 기쁨의 분량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썩어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것이 우리의 기쁨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흥분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장 5절 이하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하셨으니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겠고 하셨던 겁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 기쁨을 붙들고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이름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인쳐주시는 역사의 장면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구원으로 인침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자의 이름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흥분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랄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범사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것은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던져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그의 삶의 전부의 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환난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됩니다. 그 바치는 마음이 기뻐함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서 그의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바로 순양을 예비하여 주셔서 독자 이삭 대신에 그를 제물로 드리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최후에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죠. 더하여서 욥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요. 욥이 그런 그 깊은 그 환난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였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그의 신앙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그의 시련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 죄악의 파도가 쉬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숱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신 자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욥의 삶을 한번 곱씹길 원합니다. 욥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될 때 요셉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서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쳐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으로 그를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음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내가 죽을 만큼 기뻐하는 그 이후의 세계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천명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역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하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병의 문도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족하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이후의 모든 발걸음들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물에 침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곁에 능력이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말이죠,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환경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되 환경이나 받은 바 누리는 축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가 기쁨의 이유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환경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고난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극심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진정 기쁨 가득 찬 승리의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도 고난의 역경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여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승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뭛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달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 환난 속에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마지막에 웃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환경이 계속되는 모습이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최후의 기쁨의 역사의 순간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의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